오늘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를 쭉 봤죠.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3절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통은 아무 관계 없을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안 납니까?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삶의 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은 잠깐인데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 은혜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환난을 주님과 함께 잘 이기고 나면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 앞에서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왔으면 주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를 내 안으로 갖고 와서 주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해결 보려고 주님으로부터 여기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 환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어요. 인내가 뭡니까? 질긴 힘을 말합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게 참고 견디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다가 안 참으면 뭡니까? 9번 참았는데 10번에 가서 안 참으면 다 엎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자들은 다 참고 견디어냈어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금년 안에 어떠셨어요? 나름대로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찾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어떤 일이 오든 간에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살면서 그 수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어 결국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야곱도요, 20년이나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거부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도 30년이나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40년의 긴 세월, 광야 생활, 절망의 늪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터는 말하기를 환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이 지름길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본래 쇠붙이에 쓰이는 말입니다. 금이나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때리면 점점 강해지는데 이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성경에서 이 황금, 금, 은을 믿음으로 비유합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될 때 열심이고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연단은요, 경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과거에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유익으로 만들어주신 그 경험이 있다면 지금의 환난, 고난도 그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과거에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당하는 여기서 건져주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주님을 더불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서 질긴 힘을 얻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의 경험을 얻으면 이것이 결국에 신앙의 체험을 가져다 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족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때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음을 알고 그 환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4절 끝에 알미로다 뭐예요? 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를 맞는다고 할 때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매라고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그런 징계, 매를 또 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만나 인내하고 인내를 더 연단해서 그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자,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헛된 소망, 썩어질 세상에 두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영원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죠.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그 속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뭐 땅을 팔았던 어떻게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빌딩을 짓고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일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아주 나름대로 흐뭇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물질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신기를 쫓는 것 같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소망입니다. 이 참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니까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을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키면서 다 달려간 거예요. 응?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실망하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그 소망 두고 나가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소망은 헛되다라는 반대의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소망은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세상의 소망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소망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그 소망으로 연결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무엇이냐?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이 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소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으로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하는 바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래서 같이 소망을 품고 이 땅거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곳에만 또 치우쳐서 가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도 이겨나가고 또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는 귀한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여기 연약이라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부족할 때, 자격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기약대로 그 사랑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전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데 특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칼빈은 이 대목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로 말하고 있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의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뭡니까? 기약,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는 자들,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들, 타락한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죽게 하였으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 기약은 반드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속에 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혼자 하는 사랑 짝사랑이라 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짝사랑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또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견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7절, 8절은요, 6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남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쩌다가 있다는 말로 많지는 않다는 거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고 입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 우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 뿐이었습니다. 이같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과 선인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은 정의의 차원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선인은 사랑과 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의인이나 선인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죽을 때 그 상대가 아주 훌륭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좋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8절의 말씀을 돕기 위한 결론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도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사랑을 얘기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사랑은 국제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사랑은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레위기 17장 1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액순환, 우리 몸에 피가 깨끗하고 잘 돌아야 건강한 겁니다. 피가 뭉쳐있고 응어리져 있으면은 그 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 죄는 정말로 다 깨끗이 씻음받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단번에 확증하여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자, 9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라졌는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자,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연약했고 경건치 못했습니다.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10절. 우리가 원수되었다. 원수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우리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 얻었은즉은 완료형입니다.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여기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있어서 인간 편의 책임과 의무로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만 여기 의인의 근거는 예수 때 피 흘림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진노하심이란 심판을 말하는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대한 행위 심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상급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느냐에 따라 그 행위록에 근거한 심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공짜래요. 응? 구원만 공짜지 나머지는요. 다 복과 상급은 내가 행함에 따라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복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은 두 번째 달라진 신분입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 9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 나와요.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 9절에 10절에도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거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다 타락하고 예수 믿다 세상으로 가고 불신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가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편에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 망각하고 다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다. 집안에서 부부가 화목한 것도 얼마나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을 얼마나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다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 화목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자, 11절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2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맨날 하나님 자녀가 징징거리고 울고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바란다는 말은 먼저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죠.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바로 우리 모습으로 바꾸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서 만나주시는 방법. 그것은 지금 또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안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만나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못 만나는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 생각하면 즐겁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 그냥 마지못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나 뭐 봉사할 때나 모든 걸 때 다 자발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달려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아가는 그 모습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는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